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이사야 49장입니다. 15절에서 16절, 구약 102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16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 신동원 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갔네요. 제가 긴장이 되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저는 조금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때 가끔 그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나 그 들어간 톨게이트 입구 아니면은 큰 대로변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송혜희 양이라는 그 아가씨가 실종된 것을 찾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연이죠. 아마 여기 운전하신 분들이나 버스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저 프랜카드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프랜카드를 붙인 지 지금 17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네요. 지금 97년도, 98년도부터 저 프랜카드가 붙기 시작했으니까 떨어질만 하면 다시 붙이고 낡으면 다시 붙이고 그렇게 20년 동안 부모님이 이 지금 자매를 찾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자매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부모님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야, 정말 저 부모가 저 아이를 애타게 찾는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집이 부자인가 보다. 저렇게 20년 동안 제가 그 한국에 있기 전부터 그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붙여놨고 기욱해서 지금 10년 만에, 20년 만에 왔는데도, 10몇 년 만에 왔는데도 붙여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실종된 송혜희 양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이 송혜희 양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밤에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이후로 친구와 함께 내린 이후로 그 아이가 실종이 되었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죠. 이 혜희 양의 아버지 송길용 씨가 딸을 찾아서 지금 전국을 헤맨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오로지 딸을 찾는데 인생을 바친 거죠. 한 번은 워낙 애타게 딸을 찾으니까 그 방송국에서 이분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송혜희 양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고 돈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다방, 술집, 사창가 등에서 전화가 와서 내 딸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와서 또 마음을 아프겠다고 그런 고백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딸을 잃고 충격으로 심장 판막증과 관절염을 앓던 그 어머니는 딸을 잃고 결국 농약을 먹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20년 동안 딸을 찾다가 보니까 생계가 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카드빚을 지면서 지금 이 아이를 찾기 위한 현수막을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공사판에서 하루 일하고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또 전국을 돌고 또 모아서 돈이 남으면 전국을 돌고 지금도 그렇게 딸을 찾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내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다. 아니, 죽은 딸이라도 알고 싶다. 그러나 나는 딸이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딸을 찾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죠. 저도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운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딸을 꼭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면 분명히 그 소식이라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슬프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오늘 그 신동원 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저한테 그 설교 본문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딱 받자마자 이 송혜이 양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깊이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송혜이 양 아버지와 같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49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터인데, 그동안에 그들이 정말 너무나 포로 생활 동안에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이 많은 젖먹이 엄마가 혹시라도 아기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젖먹이 엄마는 아기를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눈을 팔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 어렸을 때 잃어버린 기억이 한번 있죠. 금방 찾긴 했지만 제 인생에 가장 가슴 떨리고 그 심장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도 그거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일은 없던 것 같습니다. 10분 만에 찾았는데도 그랬거든요. 15분인가요?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그런 부모라도 그렇게 잠깐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잊어버리지 않는 증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겼다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타투도 이제 타투했다, 문신을 새겼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하카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카크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글씨를 새겼다는 말이 아니라 법을 제정했다, 어떤 법률을 발표했다, 아니면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법이 생기면은 그 법을 어디 기록했냐면 돌판이나 아니면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공공장소에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고대의 법 중에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슨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겁니다.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라는 그 법이 아직도 다 나타나진 않지만 지워진 돌판으로 저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돌판에 글을 새겨서 그 법이 변하지 않는다, 이 법은 언제나 너희들에게 유효하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잊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랑은 단순히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선포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우리의 헌법과 같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도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헌법 바꾸려고 막 지금 의논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바닥에 이
내 이름을 새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공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은, 여러분, 돌판에 새기고 금속판에 새긴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지워졌고 남겨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울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약속이라는 의미가 이 새겼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과 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겠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마음이 굳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믿음이 좋으면 조금 더 오래 견디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조금 덜 견디는 것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의 소원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그 누구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어쩌면 여기 앉아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어도 안 되고 풀리지 않았고 모든 그 고통과 아픔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이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걸 넘어서 아예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바닥에 새긴 것은 세수를 하면 지워지고 비누로 닦으면 지워지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교회 나오는 것도 떳떳하고, 그렇죠? 예배 나올 때도 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죄를 짓거나 아니면 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교회 나올 때 뭔가 이렇게 약간 찔리고 마음에 걸려서 좀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괜히 남들은 뭐라 그러지 않는데 혼자 이렇게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피하게 되는 그런 자격지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이 손바닥에 새기시느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사정과 형편, 나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나의 죄 문제까지라도 다 아시고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거지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자격지심으로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데 그 아들이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옛날 아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지만 쌍둥이를 알아보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너무나 미안해서 그렇게 서 있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활짝 안고 그를 안아주시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기가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기가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여전히 옛날에 말 잘 들었을 때도 순종했을 때도 내 아들이고, 지금 방탕하여 돌아온 그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안아주시면서 그 아들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똑같으시고요, 내가 신나고 기쁜 날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약속,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붙들기 위하여 나의 손에 너를 새기겠다. 아니, 이 새긴 이름조차 나는 영원토록 잊지 않냐고 내가 너를 기억하며 함께하겠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멀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람이 아닌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9월 온가족 연합예배로 모였습니다. 세대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가정을 중요시 여기며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와 같이 주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안에 낙심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회복하며 치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